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권능 예바다운 주님 하시는 봉성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가득한 성탄절을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인하 예배 참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권면하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사안처럼 충성할 일꾼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코로나나 기후 재앙들을 거두어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성도들을 지키시고 육체의 모든 구조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하옵소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심에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보석 같은 성도님, 감사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소개되고 있고 4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5장에 들어와서 이제 아담의 계보, 족보, 쉽게 말하면 아담의 족보가 열거되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물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아담을 창조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또 5장에 들어서 또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한 바를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창조했다, 만들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인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 가정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아담은 죄와 동행한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평생 살다가 하나님이 930세에 그의 생명을 거두심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안배가한 곳입니다.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뭐이든지 다 우리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그의 삶은 풍성했느냐?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을까 하는 거예요.
뭐 아담에 대해서 지금 아담이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지금 뭐 에녹 같으면은 300년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런 말이 있지만은 아담은 그런 말이 없어요. 지금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어떤 아담의 삶을 정보를 얻고 캐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하는 것과 아담은 이 땅에서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보냈다. 그리고 930세에 하나님이 부름 받았다. 그러면 그 아담에 대한 정보를 그러면 성경이 기록을 할 당시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살부터 쭉 가는데 왜 쿡 찍습니까? 아담에 130, 800, 930. 그러면 우리는 발견할 수 없고 모르는 뭔가 하나님이 그 숫자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담겨 놓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면은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그랬답니다. 이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1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엇이라? 셋이라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30세에서 일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3은 하나님의 나라 수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첫 아이 가인에게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하나님 타락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첫 아이를 잉태했을 때 어둠이 있잖아요. 가인이란 말이에요. 어둠.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그 가인과 그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중심보다도 세상 중심,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날들을 어떻게 보면은 930년 동안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그리면서 아담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통해서. 아담은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에덴 동산 다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따먹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뱀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 슬픔의 이 땅의 슬픔과 괴로움이 연속되는 삶 속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그리워할 때에 하나님이 130세 딱 그때에 셋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 추방을 당했잖아요. 추방당해 나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자녀들에게 뭐 교육도 시키고 뭘 했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자기 가정 안에서 벌어져 버렸잖아요. 이것을 보고 아담은 괴로워했을 것이고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원래의 에덴 동산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회복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딱 130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래서 셋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정보를 이 숫자 속에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5장 4절에 아담이 셋을 낳은 후 몇 년을 보냈어요? 예? 몇 년? 800년. 우리는 살 수도 없네. 800년까지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800이라는 의미가 뭐냐? 8이라는 이 숫자는 공고, 고통, 숫자를 말할 때 8이라는 숫자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800이란 말은 그 공고하고 고통이 어때요? 가득 만땅 쉽게 말하면 완전히 빵빵에 차버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찬송하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 땅은 고통뿐이에요. 아담은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전 생애가, 나의 전 삶이 괴로움뿐이었다 하는 것을 800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세대에 800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없이 악을 선택하고 몸부림을 치며 살았지만은, 자 보세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바로왕 앞에 뭐라 했어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강해 생활 20년 동안 자기 삼촌집에서 종살이하고 엄청난 힘든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이라는 숫자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전생애가 나는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한때는 또 웃기도 하고 좋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800이라는 숫자 속에 하나님은 의도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5장 5절입니다. 자, 그가 몇 세에?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900년까지 살 수가 없어요. 930세까지. 아담은 930세. 이제 이 숫자 속에 이 9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 부족함의 수예요. 부족함의 수. 3은 하나님 나라 숫자고.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에덴 밖에서는, 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넘쳐나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 천지예요. 부족함 천지란 말입니다. 에덴 밖에서 부족하고 부족함과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지를 안 했으면 어때요? 에덴의 풍요를 알까요? 뭘까요? 모르지요. 그런데 에덴에 살아봤기 때문에 에덴의 풍요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자기가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에덴 동산과 하나님을 에덴도 추방당한 거기서 산 이 삶 자체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그리워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930세에 안기게 된 겁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의 삶을요
정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물을 따먹으면 못하겠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지금 130세 셋을 낳았다고 그랬죠. 이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한 200세 되들 무렵에 빨리 부르면은 더 이 땅에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이 참 의미 있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의미심장한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쳐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증조 1대, 2대, 3대 혹은 4대까지 살 수 있어요. 한 집에서. 근데 지금 이 아담은요, 10대, 아담, 2대가 셋,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지고 노아가 10대가 아담의 후손 10대가 노아예요. 노아가 태어나기 이전에 아담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집안의 울타리 안에서 10대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셋의 흐름과 가인의 흐름이 두 흐름이 이렇게 가고요. 셋의 흐름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주신, 가인의 흐름은 세상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담의 가인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오메, 저것이 내 죄인데, 내가 잘못한 것인데, 우리 자손들이, 우리 손자들이, 우리 중손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보고서 차라리 하나님 빨리 불러주시지. 저렇게 우리 후손들이, 내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거, 죄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모습 안 보고 빨리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왜 이렇게 93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부르겠어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도 죄를 지으면은 우리 인간이 고통스럽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600년, 800년 동안 살다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뼛속 깊이 느끼며 살아가도록 하는 삶이 아담의 삶이었어요. 한순간에 범죄했는데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이런 우리 가문에서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더 끔찍한 일들이 차라리 안 보고 하나님 부르시지, 그런 일을 내 눈앞에서 벌어지게 하고 다 눈으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그때마다 가슴을 치고 내 잘못이야 내가 한번 잘못했는데 이렇게도 힘들구나. 그걸 800년 동안 느끼면서 아담이 산 거예요. 아담은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그리며 에덴 동산을 그리면서 살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800년의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대했는데 기대는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셋을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아담아, 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닐면서 그 풍성함, 풍요로움 너 알지? 알고 말지요. 그래, 너 그거 그리워?
예, 그럴 거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 그러면 너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네 자식을 하나 주겠다. 셋을 주신 거예요. 가인과 달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고 가인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는 그만큼 아담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는 어때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아담이 순간순간 위로를 받으며 800년 동안을 견디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담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800년 속에 800이라는 숫자에서 자, 아담은 저 보세요. 성경을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이제 2대입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았어요. 이게 3대입니다. 4대가 에노스가 누구를 낳았을까? 9절에 에노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게난을 낳았어요. 게난이 12절에 누구를 낳았어요? 마할랄레를 낳았고요. 지금 마할랄레이 누구를 낳았어요? 마할랄 6대 야렛을 낳았고 7대에 이 야렛이 누구를 낳았어요? 18절에 에녹을 낳았고요. 이제 그 에녹이 8대 누구를 낳았을까? 무드셀라.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 족보를 계속 이렇게 연결해 나가잖아요. 근데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 제사각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시선이 어디에 딱 모아지기를 원해요? 에녹에게 모아지기를 원해요. 에녹에게. 왜?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 예? 300년을 하나님과 통행했어요. 그럼 어떤 의미는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짜갑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면 여기서 무두셀라라는 의미가 뭐냐? 무두셀라가 죽으면, 자 보세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를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의미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름도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무드셀라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드셀라가 죽고 나니까 노홍수 사건이 이제 일어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삶을 볼 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삶으로 자기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쭉 하고 또 셋의 후손들도 어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엄청 문화나 이런 것이 발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때요?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의 가치관 것들에 잠식돼 버려요. 겉으로만 주일날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즉 이 동행이라는 의미 속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해할 때 동행, 자 동행한다 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동행한다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생각과 행동을 일치한다. 이런 의미 속에 보면 우리 성경에도 언행 일치,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것은 아니야. 말과 행동이 같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진짜 말은 번지럽게 잘하는데 행동은 개떡 같아. 그러면 안 돼. 말과 행동이 무게 있어야 돼. 그러면 성경적 의미가 뭐냐 할 때는 한번 아모스를 봅시다.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자, 아모스 3장 3절. 아모스 3장 3절 말씀. 자,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말은 성경적 동행은 뜻이 서로 같은 것이 동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해서 결혼해서 살다가도 어때요? 생각이나 뜻이 안 맞은 것 어때요? 갈라서잖아요. 근데 사람은 또 그러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인 분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다르면은요, 동행이라는 의미를 단어를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메시아의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오른쪽인데 나는 항상 왼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른쪽인데 나는 왼쪽이요. 원수로 사랑을 하겠는데 나는 원수를 미워 죽겠어. 어떻게든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으면 하나님과 동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그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미경처럼 쭉 내다보면 속으로 깨트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그 너무나 거리가 멀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는 동행합니다. 평생을 나는 하나님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뜻이 서로 같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 뜻이, 내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아멘.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어때요? 아버지나 엄마나 자녀 이렇게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돌아오게 하면 어때요? 잘 되든가요? 예?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고 잘 빨리빨리 그 목적지 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예? 무엇이에요? 천천히? 뭐예요? 호흡이 맞아야 된다. 또 호흡이 맞아야 돼? 호흡은 맞을 거대요. 다 숨쉬고 그러는데 호흡 맞으면 안 돼. 무엇이 맞아야 돼? 이래야 되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묶어졌으면은 아버지는 엄마는 힘이 있으니까 흑 하면 얘들은 넘어져버려요. 넘어지면 이렇게 하려면 상대방이 쫙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보면은 하나 이렇게 동행.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으면 하나님과 동행은 천만의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어디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뜻이 서로 같은 것이 동행이라고 아모스 3장 3절에 분명히 못을 박았죠. 이 말씀은 주일날 새 첫 주일에 조금 더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